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 없는 빈손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며 지혜가 임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이번 한 주 이제 구정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우리 권속들을 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난하며 연락하며 또 교제하는 귀한 가정 안에서의 연합들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졌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빈손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빈손이 제일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빈손이 제일 좋아요. 그때의 주의 능력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아나 행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뭘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아무리 그렇게 설교도 하고 아멘으로 말씀으로도 받으나 실제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의 일 하기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속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히나 주님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훈련을 시키시고 또 말씀하고 있으셔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빈손이 제일 좋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내가 빈손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조차도 사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분별의 복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능력과 내 권위는 없어도 좋습니다. 내 능력, 내 권위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앓는 자들, 예수님 알지 못해 영육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아마 이 중엔 예수님을 후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을 터인데 분명히 그도 그 능력을 받고 거룩한 역사의 행세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 능력 받고 일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 능력, 내 권세 없어도 좋고 아니 없는 게 맞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본인의 학력 되게 염려하고 본인의 스펙, 본인이 어떤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들, 본인의 배경 굉장히 염려 많이 한 것을 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어느 목회자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계실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현재 목회 현장 가운데 계신 누군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 그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분 학력 때문에 존경하셔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스펙과 그분의 배경, 그분의 부모님이 좀 괜찮으신 분이어서 그 목사님 존경했나요? 아마 성도님 중에 100이면 100명, 아니 100명 중에 1000명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적 없다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려고 애쓰는 삶으로도 그 말씀 전하신 대로 순종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존경한다고 말하실 거란 얘기죠. 소위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성도들은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어떤 것에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회자가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바꾸어 말해보자고요. 방금 여러분 그렇게 다 예 하셨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학력 때문에 교회를 칭찬할까요? 혹은 교회를 무시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능력, 우리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권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구하시고 남은 평생에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제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준비와 계획은 많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없어도 좋습니다.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입히시며 주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만 갖추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셨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고 왔노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상당히 착각 중에 있는 것일 거예요. 혹은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철저히 계획하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사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상하고 앞서갈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큰 도전들을 할 때에 이웃들에게, 그 현장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혹은 그 현장에 예비하셨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 협력 속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순종 참 멋지죠. 그런데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저와 10박 11일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원칙으로 정말 그 여권 비자만 가지고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하며 그렇게 짐 아무것도 안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입은 옷만 가지고 오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비 챙기지 마시고 겉옷도 속옷도 챙기지 마시고 식량 챙기지 마시고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10박 11일 우리 저기 어디 오지로 선교를 좀 다녀옵시다. 굉장히 그때부터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속옷은 챙겨가야지. 아니, 칫솔은 가져가야지. 아니, 겉옷도 좀 가져가야지. 내가 뭐 빨래를 계속 할 수 있겠어? 거기서 어떻게 뭐 옷을 얻을 수 있겠어? 아유, 비상금, 우리 선교 비용 챙겨가야지. 우리 또 헌금도 좀 걷어서 풍성히 가지고 와서 좀 드리고 와야지. 우리는 사실 이런 어쩌면 관례적인 많은 준비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그 인생의 순종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오히려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시는 현장들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당황스럽고 두렵겠으나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평안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님은 음식을 공급하신 것을 봐요. 또 사도 바울도 갈 곳을 잃고서 그렇게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선교의 여정에 그런 세기를 찾지 못할 때에 오히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을 그렇게 빨래터 물가에서 만나 도움을 얻게 하신 것을 봐요. 저도 이곳 평택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낯설어요. 모든 곳이 다 새롭게 다니게 되는 길들이고 또 심지어 고독담으로
첫 발을 내디뎌 수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황량한 그 자체로 보여서 참 마음이 허전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문을 여는 그 첫 문 여는 그 순간도 굉장히 두렵더군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돼서 새 땅 개척을 위해서 부동산 문을 여는 그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다 도우시겠지 하면서 그런 지도를 펼쳐놓고 곳곳을 다니다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겠다 하여서 부동산 문을 열었을 때에, 물론 저를 어설픈 자로 여기면서 목사가 이곳에 와서 그렇게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었으나, 또 인격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먼저 진을 치고 있는 믿음의 부동산 식구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상세하게 그 땅에서 제가 또 이곳 저곳 교회가 될 만한 땅들을 알아보겠다고 힘쓰시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이해하게도 하셨던 것. 그리고 또 고덕 아파트들 안에서의 그 부동산을 통하여서 또 사랑의 교회, 또 옥하는 목사님께 훈련까지 받았던 그런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을 만나게도 하셔서, 오히려 이 고덕에서는 이런 주택에다가 개척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도전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또 현재 이 고덕 국제사길 34 이 귀한 가정집과 1층 상가로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얻고, 또 평택에서 이미 주님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는 은혜들. 이 땅에서 그래 수년간 먼저 와서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간구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봐요. 그래 2018년도 19년도에도 그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차로 운전하면서 지나갔던 그 당연리의 농지들, 임야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저희들이 또 이곳에서 그렇게 마땅히 장기적으로 교회의 터를 얻지 못하고 고민하며 방황할 때에 그 당연리 땅을 여셔서 때마침 그 땅 주인 중에 한 분은 믿음의 권사님이셨고, 때마침 그 땅 주인 중에 세 사람 모두가 그렇게 급히 땅을 좀 내놔야만 하는 상황들로 돈이 급한 분들이셨고, 또 그렇게 때마침 저렴한 가격으로도 땅을 얻을 수도 있었고, 때마침 돕는 분들 또한 만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 후원의 은혜들도 얻고 헌금의 복도 얻게 되면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를 받은 것들이요, 마침 그때 그를 만나게 하신 은혜, 마침 그때 그런 동역자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 정말 한 분 한 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아마 제가 한두 시간 얘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들. 내가 철저한 준비가 없더라도, 계획이 없더라도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때로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저를 맡길게요 하고 아멘하며 힘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을 전하려는 여정 중 거절당해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는 거절당한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 이 선교의 여정, 전도의 여정, 개척의 여정 중에서 본능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또 예의를 갖추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죠. 머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미용실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중에 그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에게도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게도 되고, 또 같이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거로 운동하러 나갔다가 코로나가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 상황의 이야기지만 또 같이 운동하게 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관심은 있으나 결국은 끝내 거절하게 되면서 또 교회로까지는 인도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에서 저에게 그 교회에 꼭 나가겠다고 말씀은 하였으나 끝끝내 나오지도 못했던 어느 여자분도 제가 기억하고요. 이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암암리에 선교, 전도의 여정 중 거절을 하기도 하나,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비굴한 듯 여김받은 것은 아닌 것이 무엇이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거절도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주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나 수일 뒤, 수개월 뒤, 수년 뒤에 그가 예수님 믿게 하는 믿음의 싹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아멘합니다. 일전에 그렇게 군 장병들에게 복음의 선물들을 보내려고 우리가 열심히 포장하여서 그렇게 택배를 보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때 핫팩을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핫팩을 시켰더니 어떤 택배 기사분이 핫팩을 이제 배달하려고 저희 교회로 가지고 온 거죠. 교회가 뭐 이렇게 핫팩을 많이 시키시느냐고 그 택배 기사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인 장병들 선교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핫팩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차게 그러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고. 쓸데없는 일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무슨 군인 장병들이 이런 것이 뭐 필요하느냐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그냥 자녀들인데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냐고. 교회가 이 개척교회 하시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쓸데없는지 쓸데있는지는 주께서 정하실 일이시고 우리가 판단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 뿐이라고. 뭐 그분이 뭐 아무 말씀도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찌 보면은 제가 또 다른 어떤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현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속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오히려 그분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저분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시사 그의 그 말을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 저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한다 말을 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사 주님 믿는 일꾼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고 그렇게 또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차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려라. 너희에게 권세가 지켜지고 있다.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10명에게 복음 전해서 9명에게 거절당하고 1명이 회심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전도자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명에게 복음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또한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씨앗을 심으셔서 100배로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거절도 당하게 하시는 줄로도 압니다. 그러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병도 치료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복음 전할 때 예수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안 되어야 할 일들이 되게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할 일들을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도 믿습니다. 수일 전에 사랑하신 어느 집사님 외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아가가 그 혈관종이 왔다는 거예요. 그 눈이나 얼굴이나 몸에 이렇게 막 빨갛게 그 체리 혈관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빨간색 반점이 막 생기면서 그 혈관종이 확대돼서 커지는 증상들. 이 딸아이인데 눈 쪽에 그런 혈관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아이가 입원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속 그렇게 혈관종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해서 속히 치료를 받고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도 또 그렇게 집사님 할머니도 애쓰시고 기도하고 마음 쓰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뜨겁게 간구하며 또한 중보하고 또 중보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깨끗하게 나올 줄로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어린 아가에게 주님께서 회복 주시면서 오히려 그 부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체험하면서 간증케 하시고자 잠시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 줄로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 중에 겪는 크고 작은 거절과 시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권세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시기를 원해요. 거절을 당해도 권위는 거절당한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때로 병이 찾아와도 병에 걸린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의 권세 의지하시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고 선포하고 중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네 번째, 안정적인 의식주와 물질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 주의 나라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12절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 말씀을 듣다가 다 굶주리고 배가 고픈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 되었다고. 그러니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그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어쩌면 한 2만 명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한 제자가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50명 정도씩 끊어 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셀들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12바구니를 흩어주시니 그것부터가 사실 기적의 시작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12바구니에 나눌 수도 없을 것인데 계속해서 정말 무슨 복사기에서 같은 내용의 종이가 복사되어 나오듯이 같은 음식들이 계속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렇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같이 배불리 먹고 12제자들이 손에 들었던 그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빈손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경험한 역사였으니 저는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게 있어요. 이 교회 개척의 현장 중에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 감사함이요. 너무 소망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미쳤나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너무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하루 참 기대가 되고 너무 소망이 돼요. 우리가 이런 여정 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를 쉬지 않았고, 같이 협력하여 소통하며 선한 길을 같이 걸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시기를 원해요. 그래 우리가 지금 통장에 별 잔고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 중에 와, 우리 주님 어떻게 공급하시려고 이 큰 일들과 은혜들을 베푸시는가? 전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돼요.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도 믿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주께 능력을 얻고 감사했지, 두루두루 갖춘 자들이 주님께 기적을 경험한 적은 결코 별로 없었어요. 정말 모든 군사력을 잃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주의 사자가 적군들을 쳐서 그 아침 적진으로 나가보니 수만 대군이 그냥 몰싸해져 있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정중에 하루도 굶지 않고 만나를 먹고, 또 때로는 한 달 그득이 메추라기 때를 경험하여서 고기를 먹기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원해요. 안정적인 의식주,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들은 없었지만 빈손인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 우리 여러분 한 가지를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빈손이어도 좋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챙기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그 지혜와 분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 안에서 말씀하여서 아는 지혜와 그 분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헤롯은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헤롯이라는 임금은 빈털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7절 이유를 봅시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손으로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심히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는 줄 아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을 몰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철부지와 같던 제자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소망이 있고 그들이 진정 부자인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성령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위대한 대답이요. 모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진리 한마디를 말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신 자가 됩니다. 이 진리의 고백을 해야만 또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빈손이 아닌 때에도 빈손인 듯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빈손이든 빈손이 아니든 내가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오신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도 주님 따라 우리 인생의 힘을 빼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들으신 뒤에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뒤에 비로소 예수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받은 거로 적용하고 묵상해 보건대 오히려 우리는 우리 능력과 우리 권위가 없을 때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많이 부족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럿에게 거절당할 때 안정적인 의식주와 물질이 없을 때 은혜 받기가 딱 좋다라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봐요. 어쩌면 우리는 내 능력과 내 권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준비와 우리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준비와 계획이 들어올 틈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히려 그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안정적인 의식주와 물질을 얻고 누리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묘한 은혜의 여정들을 경험치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질문을 이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제가 빈손이어도 주의 권세를 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오히려 나를 부인하며 빈손으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그 초심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능력, 내 권위 없어도 좋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 받아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부족해도 좋습니다.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여정 중 거절당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거절당할지 몰라도 권위는 거절당한 우리에게 여전히 있게 하십니다. 안정적인 의식주 물질 없어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없지만 빈손인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것들 예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빈손이어도 좋지만 한 가지는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혜와 분별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별로 인하여 빈손일 때에도 빈손이 아닐 때에도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교만도 열등감도 다 내려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빈손으로 예수님 붙잡는 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3일간은 구정 연휴로 보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개인의 묵상으로 또 우리가 전환하여서 그렇게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가족 함께 모이든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찾아가시며 위로하실 줄 믿고 중보하겠습니다.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 가족 평안한 구정의 기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진행될 그린 워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요일에 맞는 기도의 제목들 보시면서 또 구정의 연휴들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 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주일 예배도 또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빈손이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주의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예수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빈손이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